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분량이 많아서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갑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오늘 선교사님께서 이사를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2주 어떻게 일단은 간편하게 옮기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남자가 있으니까 조금은 더 수월하고 오늘 제가 갔더니 마침 좀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은 9월 24일에 출국하십니다. 안 오시진 않으시겠죠? 한 번은 아마 오실 거니까. 네네. 계속적으로 이제 계시록 설교를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이젠 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그만 좀 얘기하고 싶고 좀 지쳐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더라고요. 야, 망하고 또 망하고 그들의 애통과 탄식을 계속 들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안쓰러워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바라볼 때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보다 얼마나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권면하지만 역시 이 세상은 자기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쩜 이렇게 말씀 그대로 되는지 참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의 멸망에 관해서 공부를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어요. 거의 공부에 가깝죠, 계시록은. 지난주 세상 교만과 사치를 자랑하던 음녀 바벨론에 관해서 들었고요. 막 자랑하는 목록들을 얘기했죠. 오늘부터 그 바벨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곡소리, 이 통곡소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먼저 9절을 이제 우리 함께 보시면 땅의 왕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이란 음녀 바벨론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힘을 추구했던, 이 세상의 돈을 사랑했던, 권력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권세와 힘의 음녀 바벨론이 갑자기 망하게 된 걸 이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간접적으로 굉장히 좋은 교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걸요,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탈레반이 이제 밀고 들어올 때에 어느 정도로, 지금 정규군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저항하다가 몇 년은 걸릴 줄 알았대요. 근데 삽시간에 무너졌습니다. 삽시간에. 다 도망갔죠? 다 타령로 가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려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대요. 누가 삽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사요? 자기 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산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맨몸으로 옷까지만 몇 개 싸대고 도망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기적과 같이 우리나라에 협력했던 분들만 사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협력했던 사람들, 지금 다른 나라, 벨기에, 네덜란드, 여기 협력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그쪽에서 아빠, 엄마, 우리 이렇게 여기서 탈레반 사람들한테 죽는 건가요? 이걸 매일같이 얘기한대요. 그런데 부모가 무슨 답변을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이렇게 망할 걸 그들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정말 속히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 설마 내일, 설마 모레,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은 언제가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지금 오신다면 좋긴 하겠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혹여 하나님 내 마음이 방심했다면 내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할 줄 알았던 세상 권세와 그 힘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리자 세상 왕들은 그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통곡하는데, 통곡만 하는 게 아니라 10절 보시면 그 고통을 무서워서 그 음녀 바벨론이 고통당하는 거를 이제 멀리 서서 보는데 이제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기서 고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단어는 여러분 고문이에요, 고문. 그러니까 좀 잔인하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세워놓고요, 음녀 바벨론을 고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고문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 있냐? 다 두려워 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한 분이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끝까지 미워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세상 자랑하고 살았던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마귀를 고문하는, 그 음녀 바벨론을 고문하는 장면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 떨어요? 이제 그 자리에 그 다음 대기 타선이 누구예요? 나니까. 같은 배 탄 걸 알았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무서워요? 안 무섭죠.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땅의 왕들 옆에 같이 통곡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11절 보시면 누가 나오죠? 땅의 상인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음녀 바벨론이 고문당하는 걸 보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땅의 왕들, 옆에 땅의 상인들, 그 세 번째 또 누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통곡하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 배를 부리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세력들에게 사치품을 실어 날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치의 세력인 바벨론의 빌부터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사람들이 보시면 지금 18장 이전엔 용이 있었고 바다에 나왔던 짐승이 있었고 그 바다에 나왔던 짐승을 따라가는 땅에 나는 짐승, 그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19절에 나오죠.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여러분, 에스겔서 27장 25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두로의 멸망을 했던 에스겔의 그 예언을 요한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계시록 자꾸 보시면 성경책 옆에 보면 그 절 옆에 그 빨간색 글씨로 막 써 있는 것들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18장 제가 볼 때 5절 옆에 보면은 창 18, 20에서 21 이런 거 써 있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책에? 이게 조금 비싼 책을 성경책을 조금 비싼 책을 사시면 이 옆에 이 관련된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버전마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록 18장 16절 옆에 쓰실 수 있으시면 거기 성경책에다가 코멘트 해주시면 좋고요. 이게 적혀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관련된 거. 그거를 비교해서 보시면 계시록을 나중에 혼자 읽으실 때도 풍성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계시록의 구약이 진짜 많이 인용됐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와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렇게 성경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읽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굳이 다 읽어드리진 제가 안 할게요. 옆에 이거 표시해 두시고 에스겔 27장 25절에서 35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만을 바라본 자들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지만 그들이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 마지막 날 전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핍박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지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 여러분 교회에서만 나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세상이 다 들끓습니다. 문 닫아야 된다. 교회는 없애버려야 된다. 물론 교회가 더 많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마음도 놓칠 수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세상에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선 열댓 명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건 되는데 교회 안에선 10명에서 예배드리도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안타까운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럼 나가서 우리 옥상에서 예배드리면 되겠네요? 오케이. 뭐야 이게. 옥상에선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야외에서. 먹는 게 문제만 아니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억울해요. 특히 우리나라만 세계 어느 곳에 가도요. 여러분 집단 감염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필리핀 즉 곳곳에서 다 일어납니다. 교회가. 근데 그 나라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망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라는 걸 생각해 두시면 돼요. 세상은 교회가 흥왕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교회가 망하길 바랍니다. 24절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라고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의 피가 그 성 바벨론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말씀을 붙드는 선지자, 성도, 교회를 죽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렇게 억울하고 핍박을 받는 고난을 함께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억울하게 억죄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건 절대 보복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의원 맞는데 전쟁은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빨리 이 땅이 끝나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근, 전염병, 환난, 이런 걸로 인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았어. 나 너희들 다 데리고 올라갈 거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날의 사인을 보여주시니 우리는 이제 그 고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영원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땅에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됐건 코로나의 10배가 된 무엇이 오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신원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그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1절 함께 읽을게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만 같고 그러니까 피해자로서만 끝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은 이 세상이 통곡할 것이고 오직 교회만이, 우리만이 그 통곡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은 통곡을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다가 이 세상에서만 잠깐 죽음과 같은 고난을, 그것도 맨날 겪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걸 겪게 하지만 바벨론의 세력을 사랑했던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좋았다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제 원어로 보면요, 이 통곡했던 세 사람의 분류가 되게 다릅니다. 땅의 왕들의 통곡은요, 미래에 있을 그 동사를 써요. 그리고 상인들, 두 번째 상인들의 통곡은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역하는 자들의 통곡은 과거에 완료된 통곡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통곡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속에서 힘과 부의 원리를, 그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들의 멸망을 보고 통곡을 보면서 그곳에서 나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게 그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집을 팔았다라는 것은 집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차를 팔았다라는 건 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제일 곤란한 건 늘 부자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도 우리나라 똑같다는 게 6.25 때 그냥 국군이 오면 국군 만세 하는 거고 북한군 내리면 북한군 만세, 그냥 우리한테 보리쌀 주는 사람들 만세, 이게 옛날 모습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서 이제 뭐 10원 한 장 잡기 갑자기 내어 쫓기게 생긴 거죠. 할 말은 많지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라질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이 환상이 철저한 파괴의 장면으로 바뀌는데요.
보시면 바벨론이 바다에 빠져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도 예레미야서에서 인용된 구절이에요. 자꾸 이렇게 구약을 예레미야, 에스겔 이걸 인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자 우리 선지서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선지서 있었을 때는 선지서의 가장 큰 배경은 바벨론 시절입니다. 바벨론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다니엘이 있었죠. 그는 왕궁에서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 반면 이 서민들과 함께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보여줬던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발 강가 가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예배드려요? 우리 어디서 예배드려야 할 때 에스겔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 끌려간 사람 말고 남겨진 사람은 누구죠?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 노인들, 그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보수하실 것입니다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간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셋 다 공통점이 바벨론은 망한다라는 거였어요. 바벨론은 다니엘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바벨론은 망합니다. 누가 볼 때 지금 우리를 멸망시킨 사람들이 언제 망해요? 다른 나라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안 망할 것 같은데 이 세 선지자는 망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망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요한이 로마의 핍박과 아픔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야 로마가 안 망할 것 같지? 로마는 망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구약, 에스겔을 봐, 예레미야를 봐, 다니엘을 봐. 바벨론이 망했잖아. 그 큰 성 바벨론인 로마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꾸만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빠삭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한의 이 편지를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겨나가자. 우리가 천국 소망하면서 가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화려함은 다 허망하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원래 서신서나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것들을 쓸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이미 쓰신 분들이 많거든요. 바울도 많이 쓰셨고 베드로도 쓰셨고 많이 쓰신 게 있으니까 구약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잘 증거만 했는데 이게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 교회에서 잘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쪽 교회 보니까 교회가 다 넘어간 거예요. 가보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에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 가가지고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해서 노년에 쓴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교회에 권면하고 마지막이 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젊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아주 늦지막히 쓰신 것인데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요한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본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들아, 불과 나랑 10년간 교제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제발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마. 세상이 멋져 보이지? 세상이 화려해 보이지? 세상의 것으로 자랑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17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져. 지나갈 거야. 그 지나가는 거 붙잡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존재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원히
그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지금 요한은 확신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지나갈 것, 그냥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결국 허무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약속을 우리가 잘 간직했다, 나만 알고 죽어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 복과 약속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후대에 또 후대에 언어가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소식을 전하듯이 우리의 말은 그 소리가 땅끝까지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전해줘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자신이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해서 달려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그 이름은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내 이름 내려던 거. 그런데 이게 역설적이게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우린 이 세상에서 무슨 이름을 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나 몰라도 돼. 내가 복음을 실컷 전했는데 야 그때 그 설교했던 그 목사 이름 요한인가? 괜찮아요. 제 이름을 모르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새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천국에 그 이름이 다 성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박혀 있는 겁니다. 나는 그걸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함께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꼼수로 그래 거기에 새길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버리고 살아야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렇게 이 16절에 얘기했던 거 세상에 대한 것들이 점점 버려져요. 점점 버려지고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높여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통곡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뭐 또 세상을 바라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부유함이 좋고 그들의 멋짐이 좋고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 또한 그런 지나가는 자의 반열에 속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새겨지는 그 영원한 존재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보석같이 새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듦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오늘도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